늘상 하는 얘기듯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날씨는 꺾일 줄 모르고 엄청 덥지만 오늘이 입추예요. 절기상으로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겨울은 가을은 오고 이제 그래요. 한 주만 지나면 물론 태풍 때문에 영향을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금방 또 아침 저녁 서늘해지고 조금 있으면 설이 내리고 얼음 얼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햇빛은 없어요. 왜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자리 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마귀에게 권세를 주셔서 공중에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려고가 아닐까요? 진짜 믿냐 가짜로 믿냐 마귀를 통해서 분별하시려고 마귀를 내버려뒀어요. 아직은 날아다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이 땅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때때로 고난이 오고 때때로 완벽한 여러분 햇빛은 아니지만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모든 눈물, 고통, 근심 다 위로하시고 영원한 새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여러분 열심히 이 땅에 살면서 싸웁시다. 그래서 고난이지만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이겨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야만 눈물을 닦아주시죠. 죽어야만 부활도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며 열심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확실한 일이 뭐예요? 그거를 잡아라. 디모데후서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거하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써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장 확실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절대로 간과하고 다른 거에 열중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 구원을 등한시하고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을 먼저 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바쁜 일 먼저 처리하죠. 눈앞에 닥친 거 먼저 처리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바쁜 거 하다 보면. 물론 바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스는 끓어서 지금 넘치고 있는데 애는 울고 그리고 버터가 와가지고 뭐하고 있어? 어질러 피고 있어. 그럼 뭐 먼저 해야 돼? 가스 끄고 애 안고 버터 바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되면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건 놓치지 마십시다. 그거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무엇이? 그래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뭐를 배워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계속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어떤 자가 성경을 깨달았어요? 지혜가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 뭐를? 여호와의 도. 하지만 죄인은 그 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들이 되셔서 성경을 깨닫고 그 여호와의 도를 여러분 거쳐 넘어지지 않도록 10절 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뭐하지 못하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습니다. 연단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해 정결케 하시고 하얗게 하십니다. 연단 없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단이 없으면 못 깨닫고 자기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요. 연단이 없으면 평탄하니까. 하지만 연단을 통해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희게 하셔서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를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어떤 자? 모든 것을 깨달아요. 어떤 자가 깨닫고 어떤 자가 못 깨달아요? 눈과 귀를 일부러 주님이 막은 게 아니라 기회를 줬으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기회를 줬으되 찾는 자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못 깨닫게 하세요. 찾고 더더욱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긴 찾아요.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체험을 위해서 주를 찾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교회를 와요. 왜요? 엄마들이 교회를 온대요. 왜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 취업했으면 이제 또 이제 낫지 많지, 좋은 남편 만나고 또 자녀 잘 낳고 뭐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달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교랑 뭐가 달라요? 다른 종교랑 뭐가 달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아들 잘 되게 하시고 딸 잘 되게. 물론 우리도 그 기도해야 됩니다. 복받는 기도해야 되죠.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 복받기. 그런데 우리는 단지 복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교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가 다시 뭐예요? 영어로? 여러분 예배 보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아, 오늘 예배 보러 가야지. 여러분이 서비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드리는 시간?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셔서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딱 받으시고 흐뭇해 하셔. 한비 예배를 받아주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좌 위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예배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우리가 뭐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우리가 무슨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은 2차적인 문제. 예수님도 주를 찾는 자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계속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시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봉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물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평상시에 영의 양식을 위해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했죠. 예수님이 뭐 하신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는
이제 북한에 갈 겁니다. 죽음을 각오할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 그래요? 가세요. 가서 죽으세요. 말이라도 시내교회 저 옛날에 있을 때, 저 어렸을 때 중동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내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는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후원을.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을 양성시켜서 파송하는 교회 중 유명한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저도 그 교회를 잠깐 다녔어요. 전주 살 때, 어렸을 때. 그 교회는 깡통교회로 유명해요. 교회가 재정이 있어요. 성도가 꽤 있어요. 교회 건축에 돈을 안 쓰고 거진 다 선교회. 근데 그 교회는 깡통, 그러니까 지금은 건축했는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깡통교회로 유명했어. 교회가 그 깡통으로 지었어요. 돈을 투자하지 않고 선교에 투자하는 그 목사님의 마인드가.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국에서 선교사님 모여서 훈련 받고 파송하는데 시내교회에 있었던 선교사님도 중동 요르단 쪽으로 거기는요 잡히면 진짜 죽어요. 외국인도 그냥 몰래 죽여요. 현지인이 무슬림인들이 개종하면 그거는 사지 찢어 죽이고 진짜 공개 처형하고, 만약에 외국인이 하면 잘해야 추방이고 아니면 몰래 죽인다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 파송할 때 뭐라고 축도해 주냐? 하나님, 이 선교사들 파송합니다.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차마 제가 어렸을 때라 그 기억이 선명해요. 아멘을 못 하겠대. 그 선교사님이 그 기도하시는데, 물론 그러니까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죠. 어떤 목사님이 순교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파송이. 순교의 기회가 생기면, 만약에 순교할 상황이 생기면 용기를 주셔서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아멘을 못했대요, 그 선교사님. 시내교회에서 한번 와보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교 보고 하시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생각만큼, 당장 북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북한에서 나오기도 힘들지만 우리나라에서 북한 가는 것도 힘들죠.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말이라도 고맙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시작.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여기 베드로는요, 이 시대로 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대형교회 총회자 목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교회 목사들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고 뭐를 생각하는 목사? 사람의 일. 그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사업을 하되 뭐를 위해서만? 육신을 위해서만 일을 해요. 어떻게 해서면 사업 번창, 물론 열심히 연구해서 사업 번창시켜야 되겠지만 그거가 먼저이면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사람이 많은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뭐한 대로. 여러분 뭐를 행해요? 사람의 일을 행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딱 여러분 딱 백보자 심판에 설 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너는 하나님의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라고 칭찬하실 거, 아니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상태였으면 천국 못 갔죠. 베드로는 뭐 했어요? 회개했고 180도 달라지게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죽었어요. 그쵸? 우리도 지금까지는 혹시 육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남들은 일해서 퇴근하고 먹고 마시고 쉬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어디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뭐 준다고 여기 교회 왔어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히브리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면 시험받는 자들 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하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어떻게 해서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유명세 떨치는 그게 목조인 목사가 많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시험을 같이 받아주신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 아들 예수시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것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한결같이. 모른 척 우리가 연약한 거 맞아요. 연약합니다. 시험을 통과 못해요. 하지만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함께 뭐를 받아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한 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때가 되면 어디 와서 먹을, 때가 되면 식사하죠. 의무적으로라도 하죠. 아, 저녁 때 됐어. 에이, 그냥 생각 없어. 그래도 라면 하나는 끓여 드시잖아요. 밤늦게. 여러분, 때가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뭐를 굳게 잡아라? 믿는.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든, 계속 대제사장, 앞에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앞에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은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그냥 직분 중 하나죠. 여러분,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뭐 해야 합니까?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어도 고난을 뭐 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뭐가 되셨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아요? 순종해야 받아요. 아들이어도 고난을 뭐 했다? 그러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죠?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죠? 잘못해서? 여러분, 잘못하면 고난 와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아. 그럼 고난 와요? 나 잘못 살아. 막 악하게 살아. 그럼 고난 와요? 와요. 고난을 주시죠. 그 고난 받아야 되죠. 잘못 살면요, 나라에서도 고난 줘요.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도 고난 주는데 예수님은요, 왜 고난 받았다고요? 잘못 없는데. 잘못 안 해도 고난이 있어요. 왜?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싸워야 해요. 예수님도 고난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자? 구원받자. 순종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뭐가? 대제사장. 계속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저번 시간에 했죠.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 아멘. 해석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멜기세덱의 반절을 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쳐도, 그건 성도님들도 멜기세덱의 반절을 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선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은 지 어떻게 됐어요? 오래 되셨어요? 믿은 지 오래 됐어요? 믿은 지 한 30년 되셨습니까? 그 정도면 오래됐죠? 그럼 마땅히 뭐가 돼야 됩니까? 선생. 그럼 멜기세덱의 반절을 줬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관한 교훈을 우리가 알지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세요. 그리스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말고 대제사장들은 어느 지파? 자,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들은요 누구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 피로? 자기 피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염소,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뭐를 이루셨다? 속죄를 계속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죄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도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객에 못하겠느냐 하며. 여러분 염소와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죽으셨으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이루셨으니까 너네 이제 안심해. 내가 한 번에 다 끝냈어. 너네 나만 믿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죄 이루셨기 때문에 너네 뭐해라 이제?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라. 아멘. 작은 것 하나도 양심 뭐하지 말아라. 아멘. 길을 가다가 쓰레기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양심에 우리는 가책을 느껴야 돼요. 쓰레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만약에 길 지나다니는데 누가 여러분 책장을 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폐기물 스티커. 그거 10,000원 해요. 그러면은 그 스티커를 떼서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가져와서 버릴 거 가져와서 붙여. 그러면 그거 양심 지킨 거예요?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근데 저는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해석, 만약에 들어보고 이것도 회개해야 되면 내일 가서 스티커 다 붙일게요. 뭐냐? 길 가다가 멀쩡한 거야, 책장. 스티커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사진 찍어 보냈어. 이거 가져갈까? 괜찮아, 가져오래. 애들 책 많으니까. 내가 그걸 들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에 설치하고 그 스티커 아깝잖아. 내가 산 건 아니지만 그 떼서 버릴 거 뭐 있나 찾아서 좀 오래된 거 붙여서 갖다 놨어.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 정도면 그치? 그런데 진짜 여러분 아까 예상하신 것도 어떤 사람 스티커 떼가. 그리고 막 쓰레기 버리고 그냥 가. 그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관리소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런 고충을 모르겠지만 빌라나 주택 사는 사람들은요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든 뭐든. 근데 음식물 쓰레기도요 노란색 봉투 사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냥 막 버려. 배달 음식 있죠. 그거 버리면 용기 있죠. 일회용. 그거 따로 분리해서 버렸는데 먹고 나서 그냥 계속 버려버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그렇다 쳐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믿는 자가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예수의 피를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착각하지 마세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뭐하게 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조차 단번에 속죄 이루신 이유가 뭐냐? 착각하고 있어. 예수 한 번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뭐하자? 15절 보시면 이르리나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법한 자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어떤 자에게 천국 주냐고요? 죽을 행실을 회개한 자예요. 양심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27절 한 번 주는 것은 사랑에 적으신 것이 그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고 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믿음이 아까 말했죠.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아까 말했죠. 뭐가 믿음이에요? 아까 말했죠. 뭐가 믿음이요? 29절 시작.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의 양식, 말씀을 듣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믿는 자인데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로 하여금? 부르심. 우리를 목사, 장로, 권사로 부르셨어요. 직분이 좀 다르지만 각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양심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쓰레기 잘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뭐 하지 않는 거? 작은 것 하나라도 속이지 않는 거. 이제 믿는 자들은 여러분 진짜 신호 지키는 것도 우리 송거사님도 예전에 강목사님 모셔다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모셔다 드리는데 낮이라고 새벽에 첫째로 가니까 그래서 키를 드렸지. 다음날 딱지가 날라왔어요. 버스 전용 차선 그걸로 갔다고. 그냥 어찌됐든 감사해요. 나 그래 좀 자게 해주고. 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거 내가 냈어. 어찌됐든 여러분 딱지가 날라와요. 과태료가 날라와요. 그거 안 내. 우겨.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거 해결 안 하면 저 장담 못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요. 나라에서 낼 건 내고 세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막 세금을 안 내고 다른 거는 다 쓰고 다니면서 그래서 세무서에서 직원들이 막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몰래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 막 금고에 막 금괴랑 현금 있는데 세금은 안 내. 안 믿는 자가 그런다 하더라도 믿는 자가 그러면 아무리 믿어도 절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냐?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떤 자냐?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떤 자에게 구원받냐?
죄와 상관없는 자 계속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네.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죠. 뭐를? 그래도 영원한 죄를 얻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원수들이지만 주님 앞에 서요.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저거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로 언약이 그러시하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저희 생각에 뭐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봅시다. 수박 겉핥기 하시고 그 예수니까 영원한 속죄 이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성경 덮으면 안 돼요. 그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가 한 제물로 자기 몸으로 영원히 뭐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날 후로는 뭐를 세우겠다? 언약을. 마음에 뭐를 두고? 법을. 뭐하리라? 어디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뭐를 기록하세요? 율법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이루시는 그 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뭐를 두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양심을 지켜야 되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계속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고초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그래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정말 주옥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분을 믿었으면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온전한 믿음은 무슨 믿음? 가짜 믿음 말고 뭐를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 좀 찔립시다. 양심을 어기면 뭐 해야 돼요? 찔림이.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을 못 느껴.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법 어기고 그러면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랬는데 한두 번 해서 안 걸리면 뭐해? 이게 고장나. 이게 찔림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법을 지키어요. 뭐 교통 뭐 지키고 법 지키고 민법 사법 다 지켜도 거짓말 한다고 감옥을 안 가죠. 사기 말고. 욕한다고 감옥을 안 가죠. 막 욕했다고 감옥 가? 그러면은 다 가야 돼. 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비난하는 말 했구나. 얘기하다 보니까 막 성질내가지고 막 하다가 욕이 나왔어.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 양심이 찔려서 전화기 들고 내가 아까는 너무했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예 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면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자. 계속 또 약속하시기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도와봐라. 사랑과 선악을 격려하며 모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그날이 뭐예요? 주 앞에 서는 날. 그러면 심판대야 해요. 이제 심판받을 날이 가까우니까 안 믿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안 오기 시작하면 안 오는데 여러분 습관을 들여서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서로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에게 힘써 뭐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 계속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아멘. 그래요. 절대로 한 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게 여기 나오는데 진리라는 지식을 뭐한 후에 받은 후 또다시 죄를 뭐하면 끊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또다시 죄를 한 번이라도 져요 안 져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욕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욕하고 거짓말하고 바람피고 해도 된다라고 아니라 제 말은 뭐냐 넘어질 수 있다 이거지.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빨리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죄 안 지려고 아둥바둥하고 죄와 싸우는 거가 아니라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습관적인 죄를 계속 져. 죄를 끊지 못해요. 결국 죄를 정복하지 못하면 뭐가 없다?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뭐가 기다리고 우리를 소멸한 뭐만 있으리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진리라는 지식을 뭐 한 후에 이 구절 그대로 보여주면 같이 신학했던 그 장로교 친구들은요 진짜 용해.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진짜 저는요 눈을 씻고 봐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아니래. 이거 안 믿는 사람 얘기래. 우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적어도 한국에 장로교회가 10개면 순복음이 많아요? 장로교회가 많아요. 순복음은요 고작 기하성 아니면 예하성이에요. 예하성이 어딘 줄 아세요? 기하성이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예하성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교회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 동생 조용목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기하성 아니면 예하성 이게 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장로교 봐요. 합신, 대신, 기신, 기독교 그 다음에 기장, 고신, 합동 뭐 예장, 통합, 예정 또 뭐 예정부 뭐들 엄청 많아. 우리 어떻게 산대? 내 친구들도 장로 친구들이 많으니까 많이 덤벼드니까 내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들었듯이 10명 중 9명이 오른쪽으로 가도 그 길이 맞다고는 보장 못해요. 많이 간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적은 수가 채택해도 성경에 써 있으면 그게 진리를 믿어요. 아무리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언을 향하여 불쌍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우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여기 구약의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게 뭐예요? 죄를 양심을 계속 어기고 계속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의 영광을 세격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 다음 구절 아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누가 원수다? 그 다음 구절 아시죠? 시작. 또다시 주께서 누구를?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어떤 자를 심판하냐? 그의 백성을.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원수입니까? 안 믿는 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차음에 쌓은 것을 아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교회 와서 상처받고 인내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으면 여러분 그거 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안 믿으면 그냥 팍 줄려버리고 그쵸?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영혼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잡아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뭐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그쵸? 예수님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의 큰 차음에 뭐한 것을 생각하라? 33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로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어. 너희에게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원을 빼앗기는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아멘. 더 낫고 뭐가 있다?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주일날 정혜윤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에녹도 있고 그 11장 히브리서 11장이 10장이잖아요. 그 다음 장의 얘기예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편히 살 권리도 있고 재밌게 살 것도 기회도 있지만 그거 선택하고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장으로 들어갔고 오히려 낫고 죽고 메마르고 헐받고 왜 이렇게 살아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 지체하지 아니하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게 멜기세덱의 발제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교훈이에요.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너희가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지만 뭐다? 아직 어리다이다.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자자 미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에스더는 누가 썼어요? 에스더가. 사무엘 상하는 누가 썼어요? 사무엘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누가 썼어요? 아니, 그만합시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 아직 학자들이 확실히 누가 썼다고 하지 못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다? 문맥상.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의 문맥이 나오고 바울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다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보고 행함이 아니라 그 믿으면 다 돼. 진짜 여러분 수박 겉핥기라니까요. 진짜 그 목사가 유명한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지식이 없어요. 아무리 유학 나오고 뭐 해도 성경 모르면 여러분 목사가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거 하지. 하지만 아무리 뭐 좋은데 뭐죠? 유학 안 가고 능도 못 성경에 대해서만 제대로 연구해서 가르치면 뒤로 물러가면 뭐에 빠져요? 침륜에. 우리는 무슨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지금까지 한 거 다예요. 양심을 악을 깨닫고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어요. 그 뭐 해라? 양심에 찔릴 일이 있다고요. 그 뭐 해라? 배상해야죠. 막 주차하다가 남의 차 긁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지나간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쳐. 그러면 그 사람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겠죠? 그 빨리 뭐 해라? 배상해라. 근데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몰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안 하면 된다. 물론 기억이 나고 물론 생각이 나면 찾아가서 해야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가물가물해. 찾을 수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면 전 용서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양심을 지켜야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니까 남의 거 막 상처 내고 나서 난 사람 때리고 와서 회개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난 용서받았어.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뭐 하고? 사과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누군지 막 몰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뭐 하세요? 양심을 철저히 지키시고
지금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친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자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 너희가 뭐하다? 알기 어려우나 해석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젖만 먹지 말고 뭐하자? 장성한 자가 돼서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뼈까지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도 이 성경을 어떻게 먹어요? 씹어 먹어야지. 그냥 눈으로만 눈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졸려 참여. 그러니까 이걸 한 뒤 성경을 씹어 먹고 이 성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여러분 정말 일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냐?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인데요. 고린도서 6장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르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자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바울이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지금이 뭐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무슨 날?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이 양심의 학을 깨닫고 지금이 이제 이전에 있던 거 다 회개하고 이제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할 때다? 죄와 싸울 때고 양심을 지킬 때다. 계속 우리가 이 직책이 회복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젖혀나요. 마을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증과 요라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이거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로마 시민권 가졌고 정말 배울 만큼 배웠고 집안도 훌륭했지만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환난과 궁핍 매맞고 갇히고 먹지 못하고 못 자고 그랬어요. 계속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교로 좌우하며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 악한 일은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가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러 우리가 살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다른 사람들 안 알아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바울 하면 얼마나 유명해요? 또 죽는 자 같으나 살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기뻐 마음이 평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계속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뭐를 넓히라. 고린도인들이여 그루터기 교회의 성도들이여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뭐해라? 넓혀라. 고난받는 것 때문에 그것만 보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고난을 넘어서 후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까지 힘들었지만 십자가를 지신 후에 모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현재 고난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 고난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이겨내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그 18절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를 따라 나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육신을 드러내면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 그래요? 야,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느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시현을 말하거나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같이 비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했고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뭐가 달려있는 납창이 한 대만 맞아도 피가 막, 그거를 39대 맞았어요. 계속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어.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이용과 강도 이용과 동족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시내 이용과 광야 이용과 바다 이용과 거짓 정죄 위험을, 여러분도 지금 무슨 위험을 당해요? 한때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했지만 침수 안 당하고 그 위험 당하고, 우리는 지금 낮이 뜨거워. 근데 그 뜨거운 폭염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이제 또 뭐가 온대? 태풍이 온대.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을 당하는 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회사 가는데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돈 벌러 가는데 위험. 바울은 돈 벌러 가라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바울이 무슨 놀러 가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계속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은다라. 이외에 이른 고사 오해들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를 염려했다? 교회. 자신을 뭐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뭐 했대요? 자지 못하고. 여러 번 뭐 했대요? 줄이고. 여러 번 뭐 했대요? 목마르고. 여러 번 뭐 했대요? 굶고 죽고 뭐 했대요? 그러면 뭐가 걱정해야 돼? 나 어느 번 못 먹었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러다가 나 못 잤는데 이거 염려 안 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바울은 그럼 어떻게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아니면 빠져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렇게 안 죽었어요. 참수당했어요. 그쵸? 하나님이 살리면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이 말라서요 2리터 물 있죠? 그거 얼마나 돼요? 2리터? 1.5리터가 아니죠. 콜라병 그것보다 500ml 그거 2리터. 아니 목마를 때 그거 벌컥벌컥 마실 수 있죠. 그거 먹고 죽어? 30대가? 30대 여성이 목이 말라서 2리터 물 마시고 그 후에 죽었어요. 한꺼번에는 아니야. 그것도 좀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검 것 해보니까 뇌에 뭐가 찼다고 했나? 그런데 저도 목마를 때 물 벌컥벌컥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천천히 먹어야 되지만 목이 말라서도 죽지만 물을 먹어도 죽더만. 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의 몸에 저는 어떻게 해서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어서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물을 수혈이 안 됐다고 저는 물 먹는다고 운동선수들도 물 퍽퍽 마셔요. 그럼 안 죽잖아. 그러면서 인명재천이란 말이, 우리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 30대 여성이 물 먹고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 아니 목마르니까 물 당내 먹지. 그쵸? 죽을 줄 알았으면 물 안 먹지. 떡 먹다가 죽고. 그쵸? 목에 걸려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루살이에요. 모기 잡기 쉬워요? 하루 잡기 쉬워요? 차라리 모기 잡기 쉽게 해주지. 모기는 잘도 도망가. 하루살이는 얘가 힘이 없어서 날아가도 고작 지는 힘줘서 날아가는 게 이제
저녁 때 되니까 힘 빠지잖아. 에이, 노화됐어. 하루살이는 아침에는 청년이었다가 저녁 오후 되면 이제 늙은이야. 에이, 잡으면 금방 잡잖아. 우리 목숨이 하루살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잘 나갈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툭 건들면 죽는 게 우린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바쁘고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물론 해야 되지만 할 일은 더 중요한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은요 여기 뭐라 그래요? 마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은 같이 가자 이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하자. 같이 복음을 위해 싸우자. 고난에 복종하자. 그 현재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 불평하지 마시고 이인혁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사도 덥대요.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놔서 덥대요. 더워 하는데 밖에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보고 야 우리 더웠다고 하면 안 돼. 진짜 이 막 아스팔트 막 이 댕기열에서 막 아지렁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도 더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 뭐 한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 왔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힘든 일이 있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마음 안 맞는 일도 있지만 인내해야 되는데 이 바울에 비해서 우리 뭐 한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합시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 순종하셨은지 우리도 뭐 하십시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을 하며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시는 충성된 자가 됩시다.